16절에서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구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은 철저히 수동적으로 끌려가시고 넘겨지셨습니다. 군인들이 자신들의 공간만으로 예수님을 끌어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군인들이 정한 그 법칙만 작동하는 곳으로 그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통제되고 폐쇄된 그런 공간입니다. 마가는 그곳 뜰 이름을 브라이도리온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지요. 우리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폭력을 즐기던 로마 군인들에게 십자가형은 놓칠 수 없는 오락거리였습니다. 민중 재판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낙인을 찍히셨잖아요. 그 유대인의 왕을 희롱할 그 재미난 기회를 그렇게 마다할 군인은 없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진행될 모든 퍼포먼스는 유대 왕의 대관식 놀이였고 희롱과 조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필요한 소품을 즉석에서 모두 다 급조됩니다. 가장 먼저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혔는데요. 이것은 황제가 두르는 금실로 수놓은 홍포를 상징합니다. 또 왕관을 상징하는 가시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황제에게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듯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박수와 칭송을 대신하여서 갈대로 가시관을 씌워진 그 머리를 때리고 그리고 침을 뱉으며 조롱의 수위를 극대화합니다. 한바탕 대관식 놀이가 끝나자 다시 본래의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골고다로 끌고 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천하디 천한 군대 하급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신 이 광경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받아야 할 그 조롱을 받는 줄 알았을 뿐 그분의 고난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분이 당하는 고통이나 고난은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나 지금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당시의 그 군병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함으로써 예수님의 고난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유한 그런 자들입니다. 따라서 범죄자가 자신의 죄의 결과로 고통을 받는 것조차도 우리는 즐거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게 될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오직 사탄뿐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악인의 고난을 보고 즐거워한다면 그는 예수의 고난을 즐겼던 그 로마 병사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성도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기뻐하고 그분이 원치 않는 일은 멀리해야 합니다.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이들은 죄인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나을 게 없기 때문이지요. 십자가 주인은 온통 거절과 조롱뿐이었습니다. 환영할 수 없는 처형 장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겠죠. 예수가 조롱받았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우리 신자들은 또 교회들도 진리 때문에 거절과 조롱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죄와 죽음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이상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당연히 우리를 인정하고 받아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정말 순진한 생각이지요. 그들 모습에 우리는 너무 속상해하거나 분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단순히 약자가 하는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세상의 반응과 상관없이 십자가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야말로 십자가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은 지난밤 붙잡히셔서 날이 새도록 신문과 조롱을 받으셨기 때문에 또 오전 내내 또 수치와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육체의 한계에 도달했지만 아직도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달릴 그 형틀을 메고 형장인 골고다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형은 예루살렘 주민들과 또 순례객들에게는 정말 진기한 볼거리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안에 폭력성을 가지고 있지만 억누르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표출할 수 없는 그 폭력을 법이 합법적으로 죄수에게 가할 때 일종의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잔인할수록 쾌감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는 의도적으로 십자가가 민중 사이로 지나가게 하므로 일반 민중이 최고 수위의 폭력을 생생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연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일반 이벤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반역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를 피지배국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그런 공포스러운 그 정치적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수는 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모진 고문과 폭력으로 형틀을 칠 기력이 완전히 소진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이 마구잡이식으로 지나가는 행인 하나를 끌어다가 대신 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예수의 형태를 매게 된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인 것이죠. 그로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인데다가 아무도 반기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으니 억색에 재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시몬이 당한 그 일이 그렇게 재수가 없는 일이었겠습니까? 본의 아니게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그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의 주요 목격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와 그의 가족은 모두 믿음을 갖게 되었고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문안 인사를 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명품 신앙의 가문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됩니다. 시몬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 일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훗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두고두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를 위해 봉사할 기회가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던 일이든 상관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얻을 수 없는 행운이고 축복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정력을 쫓는 일이나 세속적인 일은 아무리 많이 하고 또 열심을 내서 해도 유익을 주지 못하지만 주를 위한 봉사는 분량이 많을수록 돌아오는 축복과 상급도 커지게 되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의 십자가 좌우편에는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들은 모두 예수 때문에 사면을 받은 그 바라바의 부하들 중에서 살인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추정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아들 메시아 예수는 십자가에 전시되어집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하고 신앙 중심에 성전이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성전 붕괴를 언급한 것은 엄청난 분노를 자극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는 예수를 허풍선이라고 조롱하면서 너 자신이나 구원의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그저 객기를 부리다가 죽음에 이르는 어리석은 자로 보였겠지만 그는 자신이 예언한 대로 지금 하나님의 잔을 온전히 마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관한 사람은 정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엄숙한 하나님의 의식이었고 바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에 관하여 무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웃습니다. 자신은 십자가 없이도 구원을 받을 것처럼 여기죠. 그러나 그 누구도 십자가와 무관하지 않고 십자가 없이는 구원에 이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이들은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해야 마땅한 것이죠. 3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멘. 곧 이어 종교 지도자들도 동일한 내용으로 예수를 조롱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여러 번 확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무식한 백성들에게 이러한 잔인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잘못 알고 예수라고 하는 선동가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기회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들의 이와 같은 말은 예수님의 남달랐던 그런 사역에 가져온 긍정적인 결과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말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남을 구원한 것은 그래도 인정하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현재의 무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지금 부정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주제에 남을 구원하고 있다 하는 그런 조롱의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그 말 속에는 굉장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힘이 없어서,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다른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기본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즉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킵니다. 남이야 어찌 되든지 자신의 목적만 이루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 속에는 허다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이기심이 바로 온갖 범죄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는 이런 이기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본받아서 이타주의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움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군인은 군인의 정신을 가짐으로써 군인답게 처신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기독교의 기본 정신을 가짐으로써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정신을 결여한 이들은 엄밀히 따지면 성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란 다름 아닌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심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라 부른다면 마땅히 이것을 본받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이기주의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가지고 이웃을 배려하면서 나를 내어놓는 기회를 좀 찾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고난일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로마 군인에게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당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묵묵히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참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을 비난하기 이전에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의 잔을 스스로 받으신 우리의 주님처럼 우리도 묵묵히 우리 자리에서 나보다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본받아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움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위 이웃과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더 우리가 이타심을 가지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의 고난일이죠.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오늘 하루 그 주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아동부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